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먼저 본문 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아수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회초리,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는 회초리인데,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교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교만하여서 그가 그 범위를 넘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고 온 열방에 함부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만을 낮추시는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그 아수르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함께 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없지만 10장 30절,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여기 안 나옵니다. 10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가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온 세계를 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숲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여러 열방에 있는 그 교만한 나무들 어떻게 하시냐면 다 작벌하세요. 작벌. 쫙 그냥 베어버리세요. 다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마치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다 작벌해서 내버려둔 상태. 그 상태까지 간 게 10장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벌된 상태에서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다 작벌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얘기가 오늘 11장에 그 소망의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얘기.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서 그 소망이 없는 땅으로 끝났지만 이 1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첫 시작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누구의 아빠예요? 예? 다윗의 아빠죠. 성경은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그렇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누굴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역사상 있었던 다윗은 이미 죽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윗과 같은 새로운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다윗이 나와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나와서 한 가지의 결실을 맺을 것인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새로운 다윗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이제 위에 강림하시라고 했잖아요. 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영이 충만히 받은 그 새로운 다윗인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영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새로운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되게 충만하죠. 영적이에요, 되게. 영적인데 그가 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고 4절 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행하는데 4절 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새로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되게 영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영적인 일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허리띠로 삼고 그 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그가 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영적인 일로서 어떤 것을 이뤘냐면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이 내용들을 바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들에게 부르짖음이 있었다. 우리 이 말씀 배웠죠? 미시파트, 스바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에게 충만해서 비로소 이 정의와 공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일. 신령하고 영적인 것. 영적인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이 정도만 우리가 영적인 예배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만 영적으로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 충만히 임한 이 메시아가 보여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행한 영적인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일 중에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까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6절부터 그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 특징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때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살며 이게 영적인 일로서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황소와 함께 다 어린아이가 겉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 그 다음 그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리, 어린 양. 이리는 뭐예요? 강자의 약자예요. 강자가 약자와 함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더 이상 억눌린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고,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을 없게 만드는 영적인 일. 그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간다 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에서 이 말씀의 의도에서 우리가 살펴본 천국의 영적인 모습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모습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지지 않고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들고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고 다시는 상함과 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우리한테 이 땅에서는 사자가 지우리를 가만 안 놔줘요. 이 땅에서는 사자라고 표현되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시는 것이거든요.
내 만족과 내 이기주의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게 다 허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 허용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뺏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는 넌 좀만 가져 라고 편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옴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더 이상 너는 힘이 세, 나는 작아,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대로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천국은 여러분들 죽어서 어디 멀리 우주로 가는 공간의 문제, 어디 멀리 죽었다 뿅 가서 거기서 막 하는 그런 공간에 이상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더 이상 이질감이 없고, 더 이상 편가르기가 없고, 사자와 어린애가 함께 노는 것으로서의 천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온다 할 때, 온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가 바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언제 쓰여지냐면, 그냥 아무 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고대 근동의 왕이 어떤 지방에 행차할 때, 왕이 오신다 할 때, 그때 파루시아가 쓰여집니다. 이 파루시아는 그래서 뭐가 표현되냐면, 왕이 왔을 때, 그냥 일반인이 오는 것과 달리 왕이 왔을 때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파루시아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제 내가 다시 올 때는 바로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거둬야 되는 오해가 바로 그 첫 번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가치와 정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 내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만 보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은 뭘 맛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거친 세상이 아니라 이 어린이들에게는 뭘가 맛봐야 되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너와 내가 차별을 겪거나 억울함을 겪지 않는 그런 세상을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어린 애들은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친구들 또래끼리 놀죠. 누가 아직까지 싸워본 적도 없어요. 요즘 우리 지우리도 아직까지 힘센 애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세상에 쓴맛을 볼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맨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있으면 보면서 그래
우리 이게 영적인 일이야 얘들아 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이거 교회만 잘 다니면 돼라는 세상만 물려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고 과부와 연약한 어린이와 약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못 물려줘. 그럼 우리는 어른들은 사실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단히 개인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대단히 영적인 일 첫 번째,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 첫 번째 영적인 일 3절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여호와 영이 임한 첫 번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는 그 일들, 이런 일들 하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다음 주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정의로운 일들을 해나가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로서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적인 일을 여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이해해요. 그런 신앙생활만 이해해요. 정의와 공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런 내용은 잘 모른 채 아마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영적인 생활, 6일은 세상적인 생활, 거기서 그 땅에서 행해야 되는 정의와 공의는 버린 채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야국 방식의 세상, 적자 생존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뒹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